지금 하고 있나요?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수많은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수많은 관객은 아니고 지금 함께 예배하러 온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 예배 가운데 많은 것을 얻고 가야 될 텐데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짧게지만 기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 가운데서 각자의 모습대로 살아가 이 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합하는 애들을 채우실 성령의 은혜하심을 기대하고 우리 가운데 나아가오니 그들을 필요에 따라서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의 가사들 우리의 중심부의 마음을 진정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찬양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진심 어린 우리들의 마음, 성령님의 초청을 기다리는 그 마음들 분명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님을 기다리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신약 시대 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그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선곡을 해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잘 느끼고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2절로 고백합시다. 억눌린 자 같은 자,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인생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예수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예수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마음 다하면서 우리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예수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예비된 말씀, 예비된 은혜들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표현하시고자 우리들 그 은혜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하나님을 찾는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들이 많아지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끌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이 다 은혜이기에 우리 삶의 건강도 우리에게 주신 직장도 또 학업도 관계도
모두 다 주님 것이 주시기에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마음을 담고 우리 중심을 담았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또 주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부 2부 예배에 또 청년 비전세대 예배에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의 마음과 중심 하나님이 이미 흠양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직장과 또 학업과 건강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와 기름 부으심이 언제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춘천에 계신 홍옥분 여사께서도 열심히 잘 찾아보세요.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몸이 아프셔도 오시지는 못하시고 방송을 매주 보신다고 하시네요. 41장 50절에서 52절 세 절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흉년이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돌아가리라고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 자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시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사nem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와, 정말 성령께서 오시는 것 같아요. 지혜자매, 지원자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자 성령부 예배. 정말 박수 한번 쳐줄까요? 경배하는. 와. 그래요. 네. 그래요. 자, 우리 감사의 자석이라는 제목인데 제목이 좀 재밌죠. 감사의 자석이 뭘까? 제가 깨달은 인생의 진리가 하나 있는데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사실 국민학교 때 자석을 학교에서 가르쳐줬어요. 말굽 자석이랑 이제 배우잖아요. 여러분들도 배웠죠. 이게 그걸 가지고서 땅에다가 그때 비석치기였나 뭐 한다고 애들이랑 땅에다가 이제 제가 금을 쫙 긋고 자석을 딱 들었는데 흙이었거든요. 자석 끝에 뭐가 묻어 있을까? 철가루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린 누구도 안 알려주셨던 건데 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고 다녔을까 제가 그날 바닥에다가 쭉 꽂고 우와 하고 탁 보니까 철가루가 또 이만큼 있고 그거 정말 하루 종일 하고 놀았던 것 같아요. 물에다가 담궈가지고 막 별의별 것도 하면서 그때 이제 자석놀이라고 한다 그러면 나가서 자석으로 땅에다 그림 그리기 이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하던 그런 놀이였었어요. 근데 이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노는 놀이들과 감사가 마치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스탠스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은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감사할 거리들을 더욱더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열매들을. 감사의 열매를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언제 감사하죠?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뭐가 잘 됐을 때인데 그게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갈 때 그때 주께서 주신 은혜를 더 잘 캐치할 수 있는 어떤 그 민감함 똑같은 사람인데 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좀 은혜의 농도가 다른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옆에 두고 깊이 알아가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많아서 뭔가 좀 같은 시간대를 살지만 농도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감사의 자석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줘야 되죠. 거기에 요셉에게 어떤 감사가 담겨 있고 우리가 이 감사의 태도를 어떻게 본받아야 되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셉처럼 그렇게 여러 번 버림받은 사람이 우리 중에 정말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사람이 되게 끔찍한 고통을 당했지만 하지만 요셉한테 지금 원한을 품은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그죠? 오히려 하나님께 큰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기 전에 풍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흉년이 와서
이것을 노예의 신분, 죄수의 신분으로 파라오에게 얘기를 했고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 국가의 어떤 근간을 흔들 만한 엄청난 이야기를 쏟아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고요해지고 찬물을 확 끼운 것처럼 침묵을 탁 지킬 때 요셉이 그러면 흉년이 있을 때 그 농민부를 만들어서 꼭 그 창고에 저장을 하시고 흉년이 있을 때 나눠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하나님 주신 지혜의 이야기를 딱 했을 때 이 무릎을 탁 치면서 왕이 이 요셉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많은 그동안의 어떤 고난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함이라 라는 마치 그런 마음이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드디어 축복들을 많이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의 축복이 있었어요. 좋은 가문에 좋은 사람을 소개를 받아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자 이름이 아스나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딱 낳는데 출산 때가 다가오자 요셉이 아스낫이랑 상의를 했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 내가 아이 이름을 생각해 놓은 게 있어. 딱 그랬을 거예요. 그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스낫이? 뭔데요? 아이 이름은 하나님 때문에 잊었어요. 이 반응이었을 거예요. 네? 뭐라고? 이름을 잊으면 어떡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잊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고요? 므낫세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잊었어요가 되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익숙한 이집트의 이름은 뭐냐면 살아있는 아몬의 아몬 신의 화신 투탕카멘 많이 들어봤죠? 태양신이 그를 낳았다 람세스 많이 들었죠, 그죠? 근데 하나님 덕분에 잊었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스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만한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설명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잘 들어, 여보 잘 들어. 뭐 이렇게 말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보 잘 들어. 므낫세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될 것이야.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정말 저 밑바닥에 바퀴벌레랑 친구 먹었던 노예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총리가 되는 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 그 전까지만 해도 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나는 하나님 때문에 다 잊고 주님의 은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잊었어라고 이 아이 이름을 지을 거야. 앞으로 우리가 자라면서 므낫세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을 것이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오늘의 이 결정을 앞으로도 나는 계속 유지할 것이야. 감사의 자세로 살아갈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모든 사람에게 국무총리의 아들이 므낫세래 이러면서 알려질 거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잊었어. 과연 그 스토리가 뭘까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은 그때 이제 계속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또 되기도 합니다. 대박이지 않아요?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짓게. 여러분 뒤에 가면은 모세 아시죠? 모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을게요? 게르솜이라고 짓잖아요. 뭔 뜻일까요? 노숙자예요. 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래, 그렇죠? 이방에서 개게 되었다. 노숙자에서 뜻이 아이의 이름을. 그게 뭐예요? 이 상황에서 지금 딱 맞는 하나님의 그거를 딱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지어요 이름을. 이 지금의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고민하고. 은혜가 결정이 되면 그것을 신앙으로 표현해요. 왜 애가 태어났는데 뻘고 붉은 털이 있다고 애를 이름을 붉은 털이라고 짓고 걔 뒤꿈치를 자꾸 딸려 나왔다고 애를 뒤축을 적다라 야곱이라고 지을까요?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거에 대한 설교는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해드릴게요. 그런 배경 속에서 그 현재를 기억하며 에베네셀 지금까지 도우신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항상 있었다는 그렇게 이름을 짓는 그런 풍습들이 있어요. 둘째 이름은 뭐였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뭐예요? 뜻이? 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하셨다라고 하는 과거의 의미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 친구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알게 되겠죠. 그래서 미래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요셉의 이 아스낫이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자비를 높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입니다. 감사의 태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아주 중요한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로 지나시다가 한 촌에 들어갔는데 거기 막 이렇게 문둥병 막 코 떨어지고 팔 없고 막 이런 분들이 막 거기서 발음도 부정확했겠죠. 뭐 살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했겠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나와요. 발음이 이렇게 또박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 끝부분이 말단이 다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는 부정하다 이러고 평생 살았던 사람들인데 율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바뀌었을 때, 부정적인 말에서 소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이건 아주 당연한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인증을 해줘야 이 사람들이 그 성내로 들어가 살 수가 있거든. 제사장이 이 사람이 다 나았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진단서를 딱 해서 공표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랑 접촉한 사람들도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멸시하고 멀리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지.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한테 보이라는 말은 단지 이 사람만의 병을 고쳐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끊어섰던 관계들을 회복시켜주는 말씀인 거예요. 공동체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말씀.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좋다고 막 하면서 달려갔을 거예요, 사람들이. 10명이 순종을 하죠. 예수님 덕에 나았습니다. 가리고 있던 후드를 다 벗었을 것이고, 지탱하고 있던 나무들을 다 버렸을 것이고, 척추들이 막 이렇게 사람이 펴기 시작하고, 피부가 이렇게 막 뽀얗게, 우리 경태형제처럼 피부가 구리빛이구나. 저처럼 뽀얗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막 되고, 이 또렷한 목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감각이 돌아오고 웃는 얼굴이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피부가 당기는 게 없어질 것이고, 문둥병은 그런 거잖아요. 불행 속에서 살던 나는 저주받았어, 나는 부정하다를 외치고 살아야 됐던 사람들이 아름다운 합창단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제대로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수님 보셨어요. 막 춤추고 뛰면서 제사장한테 가면서 점점 내 다리가 내 몸이 이러면서 바뀌어갔겠죠. 갑자기 나왔으니까 그렇게 가면서 사라지는 걸 예수님이 이렇게 지켜보십니다. 기다리세요. 재밌어요. 예수님 보통 그렇게 하고 지나가시는데 기다리세요. 몇 명 돌아오니까 10명 중에? 1명 돌아옵니다. 예수님 이렇게 물어봐요.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왜 10사람 중에 1명만 감사하고 9명은 감사하는 태도로 살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게 마땅한 것인데, 내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걔네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받았다고 생각해서 아싸 하고 몸이 나와서 다른 일을 하러 간 거겠죠. 그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상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누구를 어디에다가 방점을 찍고 살아가고 있냐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자신이 구원을 받아서 인생이 바뀌었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왜 안 돌아왔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거예요. 9명이 짜고서 대표로가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바빴을 거예요. 감사를 드리긴 해야 되지만 일단 누구한테 가고 싶어요, 여러분? 몸이 딱 나아졌으면 가족한테 가고 싶었어야 할 것이고, 이웃한테 가고 친척 얘기하고 싶었을 거고 그래야 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개중에는 되게 신중했을 거예요. 감사하게 나지기를. 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으니까. 되게 그죠? 신중한 사람들, 조심스러운 사람들. 아직 완전한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재발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 혹시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라면서 신중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덜어는 이기적인 사람이 있을 거야. 말 그대로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일 수 있고, 덜어는 좀 교만했던 사람, 내가 낳은 사실에 대한 감사보다 내가 그덕시 이전에 아팠던 걸 빨리 숨겨야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 계산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바쁘고 신중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계산적이고, 열의 9은 다 몸은 나았지만 그래서 감사를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죽게 돌아와서. 세상이 그래요. 자기 다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좋아하면 운이라고 생각하고, 기회가 좋았다고 생각하고, 섭리와 경륜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제가 춘천에서 서울신대를 다닐 때 기차를 타고 이제 쭉 갔었어요. 2시간 처음에는. 그런데 너무 좋더라고요. 신학을 공부를 하니까 이제 30살에 저도 공부를 다시 할 마음으로 부천을 쫙 가서 서울신학대학교에 들어가는데 2시간을 걸려서 기차를 타는데,
그 기차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타서 거기서 뭐 책도 보고 기도도 하고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고 찬양도 듣고 막 이러면서 갔습니다. 작은 거에도 굉장히 감사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천사 같고 나를 위해서 이 기차에 함께 타준 것 같고 별별 생각이 막 들더라고. 네. 그래. 그런데 익숙해지니까 이제 그 기차가 당연하게 여겨지고 불평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아니 왜 기차를 놓친 적이 있어요. 와 정말 1초도 안 기다려주는구나. 그때 기장님이 그랬어요. 제가 막 뛰어가지고 갔나요? 했더니 방금 딱 가는 기차 모습 보면서 또 그다음에 웃으면서 용산역에서 기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딱 이런 거 가지고 되게 짜증나요. 되게 왜 그런 거야 라면서 막 그런 마음으로 익숙하니까 감사가 사라지더라고. 근데 그때 이제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캄보디아였던 어디였더라. 하여튼 갔다 왔어요. 갔다 오는데 그 이코노미석을 타고 갔다 오니까 비행기 의자가 되게 좋잖아요. 딱 앉았더니 너무 좁아가지고 너무 힘든 거야. 그게 그랬어요. 얼마나 좁고 불편하든지 그래요. 그러다가 다시 한국에 와서 기차를 타니까 기차가 다시 태평양처럼 넓게 느껴지는 거야.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비행기 타다 기차 타면 확 다르잖아요. 우등 버스 타도 다르고 그러면서 느끼는 게 깨달은 게 와 내가 옛날에 이거 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데 지금 익숙해지니까 감사한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갔구나. 그다음 불편한 걸 체험하니까 또 그게 생각나서 감사하긴 한데 정말 초심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감사를 모릅니다. 늘 자신이 누려야 할 만큼 누리지 못한다고 그렇게 여길 뿐이에요. 기차가 마땅해지기 시작했으면 그 안에 내 안에 어떤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해. 이거 내가 돈 주고 한 거니까 내가 누릴 서비스야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반면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선물처럼 여깁니다. 고마움을 아는 사람은 불편한 것보다 내게 주신 은혜에 더 집중을 합니다. 불편하긴 하죠. 하지만 은혜에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여기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여기는 십자가가 없나요? 우리 여기는? 십자가만 이렇게 딱 봐도 왜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십자가만 봐도 막 눈물이 툭툭 흘렸던 그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다시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가 많을까요? 저희 어머님이 이게 지주막하 치료로 완전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근데 이게 막 누워 계실 줄 알았는데 걸어 다니시는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해요. 감사할 거 투성인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큰일을 당하셔서 어떡하냐고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또 감사하다고 오히려 그러면서 어머님이 우리 곁에 평생 계실 분이 아니니까 계실 때 잘하고 또 천국에서 뵐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기자라고 결단을 내렸더니 그냥 밝게 여길 수가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쉬는 날이라서 장모님이 춘천에서 내려오셨는데 어머님 아버님도 같이 내려오시면 좋은데 건강 때문에 그렇게 못 하셨어요. 어머님이 건강이 안타깝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보고 계시죠 홍옥순 씨? 네.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은혜가 또 임할 수 있게 되고 또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면 또 얼마나 애틋해져요. 더 사랑해지고 그래서 좀 마음이 조금 더 이렇게 뭉클뭉클해지더라고요. 주말 보고 추천합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막 그런 마음으로 어제도 아버님한테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어머님한테도 그렇게 막 얘기하고 그렇게 듣는 아버님의 무슨 뭐 공공근로를 했는데 뭐 어땠더라 뭐가 잘 됐더라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또 감사해요. 아니었으면 생각도 못했을 텐데 이게 뭔가 감사는 자석을 들고 있으면 철이 붙듯이 감사하는 태도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 정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십자가만 봐도 눈물 흘렸을 때 그 감사함에 사무치니까 눈물이 그냥 나오듯이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은혜의 말들로 바꿔서 들리고 나를 위한 소리로 다 들리듯이 사람 이 세상이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 처럼 보이듯이 감사하는 자세와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 몸이 그래요. 호파가 하루에 공기를 이게 11,000리터를 마신다고 합니다. 심장은 평생 한 30억 번 이상을 뛴다고 해요. 뇌는요, 이 세상에서 아크 리액터 있잖아요. 그 마블 좋아하시는 분들 리액터 맞나요? 아크 발전소 이거 아이언맨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이거예요. 뇌가 전력 발전소거든요. 이걸 누가 만들어요? 어떻게 사람이? 여러분, 핸드폰을 쓱 하면 움직여지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만드냐고 사람의 힘으로.
근데 여러분 그걸 하고 있잖아 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시스템인 거거든. 이런 것들이 생각만 하면요 무릎을 탁 치러가는 게 엄청 많아 우리 삶 속에.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거, 안정감을 주는 나만의 베개가 여러분 집에 다 있죠. 저는 그 베개가 아닌 거잖아요. 웃음을 주는 성도님들과 어떤 이런 농담 재밌게 막 얘기하는 것들. 누가 막 그래요. 경태 형제는 놀리면 타격감이 있어서 좋다고. 받아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 언젠가 경태 형제가 정색해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안 그러시잖아요. 되게. 앞으로 계속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보면 고맙고 감사한 것들 투성이에요.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쳐도 봉사를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노력하고 애써서 최선 다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같이 걸으려고 애쓰는 그런 지체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감사의 자석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엉뚱한 것까지도 다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엉뚱한 게 은혜처럼 다가오면 그 사람 제대로 감사하는 사람 맞습니다. 내가 깨달은 은혜를 헤아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바둑 둘 때 복귀하는 거 있잖아요. 복귀한다고 생각해도 똑같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거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분의 마음을 찾는다는 것은 좋은 선물일 뿐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좋은 하나님을 깨닫고 인정해드리는 참 귀한 것, 그것을 우리는 감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주목하게 되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해. 상황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내가 감사의 태도로 살기 시작하면서 이거 감사 저거 감사 그거 감사하기 시작하면 당장 눈앞에 놓였던 처음엔 두려웠던 일인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감사로 바꾸시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답답할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 수 있고 막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한 적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좀 소원했으면 했지. 항상 좋은 것으로 항상 최선의 때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뚫고 나가는 힘이 되죠. 에베소서 5장 20절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이 감사의 원리가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게 어디서셨겠다? 감사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됐다. 그냥 마땅히 여겨지고 왜 그렇게 안 해라고 이렇게 이 지체를 감사해야 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기 시작하고 사랑이 사라지는 교회가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년교회 비전세대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기립박수를 보내는 10%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고난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하세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이 다 극복하게 하셨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번성한다라는 이름은 앞으로 어떠한 고난이 올 수 있어.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니야. 와도 하나님 때문에 결국은 번성하게 될 것이야. 라는 선포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복판에서 감사로 과거와 미래를 나누어서 고백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얼마나 요셉이 나중에 그 간증하는데 신났을까가 막 보여요. 여러분 우리 모두 요셉과 같이 감사라는 스탠스 자석을 가지고서 그런 발견한 은혜들을 계속해서 모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죠. 찬양하고 기도하죠. 우리 함께 기도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희 어머님이 아프셨을 때도 감사를 찾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갔냐면 돌아가셔도 감사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응급실 그날 밤에. 왜냐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게 확실하고 이 일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다 기도하기 시작했고 동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전할 수가 있었고 참 감사했어요. 오히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엄마가 안 죽길 바라는 거지, 죽길 바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근원이 뭔가 또 혼자 고민했었더니 결국은 하나님께 아뢰지 않은 그냥 내 마음이더라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우리 엄마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기 딸로서 하나님을 우리 엄마를 사랑하는 게 더 크시더라고요. 결국은 주께 맡겼더니 90%의 확률로 잘못될 뻔하셨던 분이 멀쩡해 이렇게 하나님 역사가 있게 되었었습니다. 지금도 후유증은 있으시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덕분에. 저는 뭐 영원히 살 겁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언젠가 하나님 옆에 설 사람들인데 뭘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얼굴 붉히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감사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인데 주님 앞에 주신 것들 하나하나 좀 이렇게 헤아려 보시고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부탁 서시길. 문하세야, 에브라임아 부를 때마다 그 은혜를 계속 얼마나 많이 부르겠어요. 저는 예송이 수지 이름 하루에 100번은 부르는 것 같아요. 예송아 수지야 하루까지야 시작해가지고 진짜 하루 종일 불러, 하루 종일 부를 때마다 얼마나 생각했겠어요 하나님. 저도 얘 이름을 예수라고 줘놓고서 예수님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할 때가 많은데 어쨌든 계속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태도를 갖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펴푸시는 주 하늘 향해.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내 빛을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비추니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에게 닿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눈이 어두워서 우리를 보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었고 주의 역사를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는 눈을 갖기보다는 막막한 삶에 대한 불평과 게으름과 하나님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어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았던 지난 날들이 감사의 수많은 거리들을 보지 못하게 가리운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먼저는 우리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일들을 트라우마나 상처가 아닌 오직 극복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하나님의 선생처럼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요셉의 기도와 같이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과거를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 정말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과 하나님 나의 성공을 이기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다거나 그렇게 살았던 분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즐거운 하나님의 가치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이루시는데 내가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난망할 때 그런 모든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이 계획에 상관없이 나의 왕국을 건설하러
망가는 식으로 고백했던 하나님 다름질하였던 이 모든 수고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려놓게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온전한 생명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많은 것들을 내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지 않은 것들을 향해서 불평하고 하나님 남들과 다른 것들로 인하여 원망하였던 우리들 하나님 그런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유지하시는 그녀의 역사하실 만들고 아무것도 아니하실지라도 이야기하실지라도 주님 고백하고 친구들과 같이 아니 어떤 조건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아니라 어떤 안정이 아니라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덮칠 수 있는 성숙한 우리의 수다가 어디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강정을 찍게 하시고 하나님 동안 선이 밑으로 삼아서 감사의 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여기서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은혜를 찾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신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번에는 여러분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면서 우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말 생각이 잘 안 나시면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이렇게 믿음으로 같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좋은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시고요. 울산교회를 주셔서 내가 신앙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시고요. 내가 예배할 수 있는 두 발과 이 심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와서 앉아있게 하심에도 감사합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감사 제목들 하나하나 가지고 주 앞에 우리 풍성하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한번 찬양하신 다음에 자연스럽게 찬양할 사람은 찬양하시고 기도할 사람은 좀 기도하시면서 시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심령 가운데 부으시 마땅히 자녀의 이름을 문하세요. 에브라임이라고 지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 또 여기까지 도착하는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힘과 강구한 주시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격파해내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면으로 이겨내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우리를 위해 죽들게 만들려 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숫자들과 여러 가지 수치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들과 감정들이 흔들릴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감사와 그 중심에 평강이 있어서 이것들을 다 이겨낼 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과 그런 능력으로 땅에 나아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의 믿음으로 불안을 드리고 풍성한 감사가 넘쳐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정권 감사합니다. 참귀한 청년들을 주시고 하나님 참귀한 지체들과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며 감사합니다. 부족하지 않고 그런 택배까지 하시고 그때를 나아가는 데가 주님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위줄기 이 땅 안에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위줄기 우리 위에 나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님 오시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우리 목소리로만 다시 한번 스스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 바깥에 내리는 비처럼 우리에게도 은혜의 줄기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고 이미 넉넉한 은혜가 부어지고 있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보는 감사의 자석을 우리가 손에 쥐기를 소망하였사오니 주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더욱더 많은 것들을 발견하며 작은 것에도 세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에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을 지으며 결단하였던 요셉과 같이 하나님 정말 이 감사의 자세를 마음속에서 잃지 않고 놓지 않는 우리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더욱 동행하며 하나님 생각하면 할수록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욱더 감사가 풍성한 우리 모든 비전 세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두려움 또한 감사함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은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사오니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안에서 감사의 태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참 귀한 예배자들에게 함께 방송으로 함께하는 모든 청년들과 함께하는 그 예배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받은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회장님 광고하실 텐데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저한테만 미리 조금 전에 누가 말씀을 해주셔서 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끄셨나요?